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깔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토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더 미울까요? 나를 팔아먹는 사람과 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은 누가 더 밉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팔아먹는 사람이 더 미울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를 넘기고자 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우리 같았으면 나를 대적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예수님처럼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분명히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의 말씀도
토를 달지 않으셨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무관할 수 있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목격을 하잖아요. 사실 저주를 하여야 한다면 스승을 팔아먹은 제자를 저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의 원망과 화도 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시면서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온화하게 대하고 계셨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길래 이들을 대하는 그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리얼하게 우리가 한번 본다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벤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그들을 대항해서 직접 현장에서 싸운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나를 팔아먹는 이 유다하고 나를 위해서 내 원수와 싸우고 있는 이 베드로 중에서 누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이 베드로가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곱상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스승을 위한답시고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칼날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스승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죠. 너 같이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고 계셨습니다. 정작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방해한다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인간성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의 인격은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우리 같으면은 베드로가 나를 위해서 대신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칭찬할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분명히 베드로의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이 베드로가
계집종이 너도 이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그냥 부인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딴에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었던 예수님이지만 나한테는 왜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목숨을 내놓고 당신을 위해서 말고의 귀를 베었으면 칭찬은 못해줄 망정 하나님의 뜻이 나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계집종의 물음에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할 정도로 마음이 다쳤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유다에게는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아니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정작 베드로 자신에게는 이 예수님이 자기를 책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12 제자의 명단에서 가룟 유다를 빼라고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자를 더 이상 제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당장 제자의 명단에서 빼라고 했겠지요. 예수님의 그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자기들 뜻대로 가룟 유다의 이름을 제자의 명단에서 빼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예수의 인간성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현실 속에서 예수에게서 가장 부담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는데 왜 베드로에게 뭐라 하실까요?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이 있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를 팔아먹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볼 때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모세의 법으로 할라카 법으로 죽여놓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 죽였다라고 우리 민족이 소요를 일으키지 말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요? 예수에게서 장애물은 자기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즉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폐쇄시키는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에게는 부담스러운 원수였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전파인데 이것을 베드로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하셨다. 이런 예수의 인간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 생활로 가져오면 좀 더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교인들이 있지요. 반면에는 목사의 말을 순종하고 잘 듣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더 사랑스러운 분들일까요? 당연히 순종 잘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예수의 시각으로 가져오게 되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어디를 보시는가요? 바로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내면을 봤고 유대인들의 내면을 봤습니다. 그 내면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 자신 속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신을 향해서 대항하면서 행동으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그 모습들.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지 않습니까? 이들이 11조를 내면서도 보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면 이들의 종교 생활은 정말로 철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유대인들 같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먹었잖아요. 이 천인 공노할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시각을 우리 안쪽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으로는 정말 경건합니다. 순종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시키면은 뭐든지 다 잘하는데 정작 내면은 굉장히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 본인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세우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예수님의 눈에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칭찬할 만한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우리에게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를 원망하고 이웃을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쏟아붓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